잠언서 18장과 1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17장을 나눴는데요. 사랑을 찾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 힘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며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8장과 19장을 통해서 은총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번역이 이렇게 매끄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새 번역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새 번역 성경 어플을 까셔서 잠언서 18장 1절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장 우리에게 처음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공동체,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는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진실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러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욕심이 개입되면요, 나의 사욕이 개입되면 섬기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반을 흘러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집결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명철이 되시며 구원의 최고의 모략과 책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고 그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며 그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 주변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요, 내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내면의 소통들 가운데 세상적인 것, 그리고 마귀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 번 이루어져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떻게 죽는다고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도 우리는 양식을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일의 양식이 아니고 오늘 필요한 양식,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긍정 확언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금요일 날 이 청문회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꼭 거의 1년 됐죠.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집중호우가 와서 사람이 떠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선 그 넘치는 범람하는 하천에 청년들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수색을 시키다가 물에 떠내려가서 한 명의 해병이 순직하는 일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순직한 사건을 조사하고 거기에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도록 다 조사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다시 뒤집고 그리고 정당하게 벌 받아야 될 사람들 벌 주지 않고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만 벌 주려고 하는 그런 정의를 구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청문회를 보니까요.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도 사단장이었던 사람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왜 저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려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그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심판하지 못할지라도 누가 심판하실까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성실과 정직은 함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실하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실과 정직을 영어 단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요. 그 샘플이 되는 사람이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행하며 그 안에서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는 이 땅에서 성실과 정직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을 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성실하고 정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돈을 못 번든다는 것이 세상적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8절과 9절은 한 쌍이거든요. 자기 일은 또 게을리 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남에게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내면을 보기보다는 끊임없이 외부에 집착합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뭘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는 것에 바빴어요. 자기 치부를 왜냐?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가 아담을 보니까 그것이 부끄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인 인간은 끊임없이 외부에 집착하고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면서 경쟁하고 그리고 다투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 내 자신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비교하며 동생을 쳐서 죽이잖아요. 이 죄인인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해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비교 사회예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아주 비교하는 것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인생관 그리고 가치관이 이렇게 뼛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기에 바쁜 사람은 남의 관심 두고 말할 틈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본다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자아 성찰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내면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이의 티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란 남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서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이 회개와 그리고 우리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내야 될 그런 작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볼 틈이 사실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회개하기에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말 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 자신을 비추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근데 11절 12절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나뉘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안에서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 보면 불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건 내가 목매달고 붙잡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참 진리는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이고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럼 그 영생을 추구하며 사는 길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를 인식하고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나오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그리로 달려가서 그 견고한 망대에 숨는 자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소유한 것,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안전을 누리려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소유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의 몸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아무런 의지가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9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시편인데요. 49편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49편 6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빨간 펜으로요. 줄을 이렇게 쫙쫙 그어 놓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아멘. 그러니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생명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갚을 만한 조금의 그런 가치도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의 값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주 값비싸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져다 와도요. 그 값을 치르지 못할 값이 우리의 생명의 값이고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치르는 값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이니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일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교만한 자,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의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셔서 번성하게 하셨더니 그들이 가옥에 가옥을 잇고 토지에 토지를 이어서 자기 부를 불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들을 신한 돌볼 것을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그냥 심정적으로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의미예요. 미국의 대재벌 중에 한 사람인 척 핀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평생 자기의 재산이 8조 정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8조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부부가 임대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10불짜리 만원짜리 전자시계 차고 차도 중고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옷도 한 벌 신발도 한 벌 아주 그냥 초라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그 돈 다 어디다 쓰냐고. 근데 이분이 40대에 이미 재벌의 아주 그 자수성가한 사람의 반열에 들었거든요. 사업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이상하다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자기가 가진 수입한 재산을 모두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그 개인 재단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그 재단이 척피니 재단입니다. 얼마를 했냐면 80억 달러 이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이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두 발에는 한 컬레 신밖에 신을 수 없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고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부부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살아내지 못하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청지기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13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제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진창 같으니라.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랬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주로 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혀죠. 그래서 말할 때도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이 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우리 뇌 기관에서는 동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에 들은 그 말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 그 음성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런 입술은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그렇게 작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하였죠. 그러니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사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삼시로 말씀을 나눌 때 그 주제의 말씀을 이 17절의 말씀으로 제가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최신 면역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최신 면역학은 무슨 면역학일까요? 다 까먹으셔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리 면역학이에요. 심리 면역학.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우리의 면역력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암도 그렇고요. 이렇게 성인병도 그렇고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심리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심령의 문제. 그러니 우리 마음과 영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혼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과 공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어디와 공명할까요? 우리의 몸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저기 떨어져 있나요? 저기 달나라에 있나요? 그러지 않고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몸에 즉각적으로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심리적 면역학이에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존중하고 수용하고 또 용서하고 너그럽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그런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의 이 면역력은 세포의 일이잖아요. 세포가 아주 건강하고 활발하게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텔로미어, 유전자 안에 있는 그 끝부분 텔로미어가 길게 연장되어 있어서 세포를 재생산하고 그리고 그 텔로모아젤이 계속 분비가 되어서 그래서 노화를 지연시키고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킨다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도 받았어요. 그러니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 바르고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고 피고 땡기고 주름 잡고 그렇게 백날 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만족하는 것. 오늘 하루도 내게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것만큼 더 효과가 좋은 것이 감사가 받는 것이 그렇게 좋대요. 감사 받는 것. 그 내가 타인에게 선한 일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 상대방이 오는 반응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세포가 확 반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감사도 잘하고 감사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일 일 일어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일을 다 끌어와가지고 그냥 걱정하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거기에만 집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 나는 어떻게 해야 오늘 기쁨이 충만할까? 어떻게 해야 감사가 넘칠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도전하세요. 기뻐하라 하셨으니 나 오늘 기뻐하리라. 나 감사하리라. 나 만족하리라. 수용한다는 것은 나를 수용한 것,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상대방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습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럴 때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병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 중에 암이란 질병을 무서워하잖아요. 암 역시도 우리 안에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생기는 우리 세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암세포가 안에서 하나둘씩 생겨요. 근데 우리 안에 면역세포, 자연 살해세포가 와가지고 이걸 다 제거하고 죽입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해지면 얘가 죽지 않고 계속 커지고 번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암에 걸린 환자들도 어떤 삶의 태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복하는 그 회복의 속도가 훨씬 더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졌길래 되는 것도 없는데 암까지 걸려서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들이 막 기뻐하면서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 다 내몰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15절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저 명백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며 또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자들 그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귀 기울이며 함께 풍성해져야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선물을 한다. 선물을 한다는 것은 감사와 존경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일날 선물을 하고 또 어떤 기념일이 있을 때 선물을 하고 선물을 받는 것. 이건 감사와 존경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뇌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감사와 존경과 사랑.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도 어떤 마음으로 줘야 될까요? 감사와 존경과 사랑. 그리고 내가 선물을 받을 때에도 에이, 딴 걸 줘 이러면 안 되고 그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오롯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해 나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인과 동시에 선물을 주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의 가치는 그 안에 감사와 존경과 사랑입니다. 그걸 충만히 누릴 때요,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여집니다. 17절에 보면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은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제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최고의 우리 인생의 나를 지키는 방법은 진실한 겁니다. 진실하면요 어디 가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진실한 모습으로 서야겠죠.
22절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 결혼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단순히 아내로 번역해서는 안 되고요. 70인역이나 다른 번역 성경은 좋은 아내로 번역됩니다. 그럼 성경에 말하는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예? 좋은 아내는 잠언서 31장에 나오거든요. 잠언서 맨 마지막 31장에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인가? 또 아내라고 해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대사회에서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잠언서 31장 30절 읽어볼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 되시나요? 할렐루야가 되시나요?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아내로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다 누구를 경외하며 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어떤 자일까요? 우리는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은총을 받은 자. 그리고 나랑 같이 사는 우리 가족이나 그리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 별로 이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으신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받으시면 돼요? 아멘으로 받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요. 우리가 그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사실 놀라운 감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 우주의 광대함을 보세요. 인간이 아직도 우주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만 우리가 알지만 태양은 또 은하계 사이에서 또 빙빙 돌고 있다는 것 아세요? 지구가 하루에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우리가 땅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장치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이 천체 물리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물리학적으로 볼 때 이 지구가 이렇게 생명이 살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착 짜맞춘 것은 기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뿐이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빅뱅을 얘기하잖아요. 빅뱅은 작은 빛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의 고백과 아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고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겠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20절,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존중의 말, 용서의 말, 사랑의 말, 선한 말, 행복한 말, 낙천적인 말, 이런 언어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야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2절을 읽어볼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말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 보는 인간학을 얘기할 때 갈망하는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우린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이렇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는 갈망은 어떤 갈망이 될까요? 바닷물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를 때 바닷물 먹으면 잠깐은 입에 있는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그 염분 때문에 갈증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에 덧입혀서 그래서 세상을 능력으로 사는 은총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한 주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